할렐루야. 오늘 나누는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했던 이 말씀은 제 인생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배철이 담임 목사님도 똑같더라고요. 레마의 말씀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이 새겨진 나무 액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상 위에 걸어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읽게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읽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느새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레마의 말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제가 정말 부모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라는 것을 또 나누고 싶은데요. 사진을 일단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엄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를 언급하며 사람을 구분하죠. 저는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예, 여러분이 잘 맞추셨네요. 금수저입니다. 부유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 금수저예요. 예, 그거를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금수저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그 기준하고 다른 그 금수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떤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작년 2월에 하늘나라 가신 저희 엄마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시며 물어보시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남편이 세례를 받을 때, 집사 직분을 받을 때, 권사 직분을 받을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엄마입니다. 저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저희 부부가 싸울 때 마음 아파하시며 묵묵히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며 가까이에서 늘 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엄마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를 보면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정말 보고 경험하며 오히려 엄마를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어머니가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제가 본 어른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제가 보고 배운 대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천국을 갈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은 어리고 천국 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배움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결혼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그거를 정말 그것부터 철저히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갖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인생의 레마의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힘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견뎌낼 수 있거든요. 버티는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오늘 대예배 때 이제 배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혹시 없다면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믿음의 배우자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네. 아빠 밴드입니다. 우리 교회에. 네, 아빠 밴드가 작년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믿음의 배우자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있긴 했지만 어떤 얘기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분을 얘기하면 좀 재미있고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지건사님과의 첫 만남은 1999년 세계가 달라졌네요. 20세기에 만났습니다. 지금 21세기죠. 1999년 선생님 나이로 29살에 만났어요. 친구 부부의 소개로 만났는데 친구 부부가 지건사님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얘기를 해준 거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너가 교회를 안 나가면 결혼에 꼴이 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첫 만남을 갖기 전에. 그래서 첫 만남을 갖게 되고 친구 부부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헤어지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하면 교회 나가는 거는 물론이고 성가대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기 위해서 정말 온갖 말로 저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랑 너무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처음부터. 예.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때 대학가요제 준비도 했었대요. 친구랑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준비도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군대 가는 바람에 대학가요제는 나가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 노래도 좋아하고 막 성가대에 대해서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환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사실은 100% 믿지는 않았어요. 성가대까지는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10개월 교제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저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있었어요. 억지로 교회는 가는데 평일에는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어떻게 주일만 되면 이렇게 사탄이 정말 개입하는 역사가 있는지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교회 가는 길에 싸우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싸우고 주일에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10년 넘게 그렇게 싸우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지옥에 사는 것 같았어요. 이 결혼 생활을 정말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너무 정말 소망이 없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나서 그래도 정말 저에게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방에 혼자 들어가서 조용히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싸울 때는 정말 너무 밉죠. 정말 보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우면 보고 싶은가요? 다시는 안 보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큐티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보다 정말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중고등부 시절이 있었죠. 중고등부 시절이 사실은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표정은 아니에요. 너무 공부에 찌들리고 학원에 그 많은 공부에 이제 막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기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때 그래도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든든한 백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그래 주님이 어쨌든 다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힘든 고비를 겪을 때마다 버틸 수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그거는 정말 제 마음대로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데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느끼세요? 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잘해야겠죠. 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나를 결코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시며 나의 든든한 보호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이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참 감사한 거는 정말 남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도 교회 가기 싫은 그 영혼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놔주고 싶고 왜 싸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끝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정말 그게 참 감사하다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또 남편에게도 정말 정말 그 싫은 마음을 끌고 교회를 그래도 출석을 잘했다는 그 모습에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근데 저희 남편이 교회를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은이하고 현우가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엄청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 하면서 정말 너무나 순수하죠.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때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 천국 가고 아빠 혼자 지옥 가면 어떡해 하는 그 마음,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절로 통곡이 되고 눈물이 나오면서 아빠를 교회에 인도하는 그 아이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정말 감사하고 저도 옆에서 정말 그 아이들의 통곡하면서 그 말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의 눈물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그 현우가 이렇게 정말 커서 지금은 참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도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한테 그런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아빠를 교회로 인도하는 또 많은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남편을 한 영혼을 이렇게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결혼 생활 12년의 세월을 정말 영적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가운데 정말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정말 들다가도 어쩔 땐 의심이 되고 정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 시간에 마라나타 성가대가 창단이 되는데 성가대원을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들으면서 저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광고로 생각을 하고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성가대는 없다. 그렇게 이제 체념을 하고 저는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 광고를 듣고 나서 저에게 성가대를 하자고 먼저 제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성가대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11시 반 예배도 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힘든데 9시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할 것을 약속을 받고 성가대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가대에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이은영 장로님도 저희 마라나타 성가대 같이 창단 멤버예요. 그래서 이은영 장로님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때부터 정말 교회 나오는데 정말 재미를 붙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들은 그 말씀들이 그래도 흘려 들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때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막 엄마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녀들에게. 저는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고통과 문제나 무슨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걸 넘어갈 수 있을지 그때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마다 정말 낙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편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만도 많이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4편, 1편, 17편 그냥 한꺼번에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4편, 1편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7편 1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0편 1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27편 7절 여호와여 내게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네. 아멘. 믿음에 확신이 없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 여러분 이 자리 나오기 싫죠? 그래도 나오세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나를.
그래, 내가 그래도 예배 자리에 갈 거야 라고 그냥 나오세요. 정말 무조건 주일 예배는 정말 나에게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남편을 이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과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그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쩔 땐 정말 싸우기 싫어서 그냥 나 혼자 다니고 말지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너는 아는데 그 영혼을 죽음으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라고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도 정말 제가 그 마음을 지키고 양보하지 않고 남편을 끝까지 생명의 자리에 인도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지옥행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같이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직원사님이 가족들의 강요로 예배의 자리에 졸더라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변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혈기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을 때와 듣기 전하고에 그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말 그 마음에서 정말 주님이 만난 자들은 변화되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 혈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영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배우자 기도를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형제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100% 정말 이거는 100%예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참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많이 유약하더라고요. 굉장히 여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장로님 자녀들도 기껏 정말 잘하는 동안에 믿음으로 부모님이 다 그렇게 키웠는데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해서 같이 교회를 안 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제가 또 봤어요. 정말 형제들 명심하세요. 믿음의 배우자들을 정말 꼭 만나야 합니다. 형제들은 정말. 자매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자매들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길 그 배우자 기도를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중고등부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생명의 능력이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앞으로 살면서 바라는 것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듯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며 주님께 초점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가슴에 새기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면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철저히 읽고 배우며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의 의를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